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느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드러나고 또 빛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서 빛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다 숨겨지지만 예수 믿는 삶은 숨겨지지가 않고 다 드러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어떤 당위가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는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착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요, 도와주는 그 행위들이죠. 또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너무 악착같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는 10배로 갚아주고 막 용서하지 못해서 막 치를 떠는 그런 모습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의 어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손을 좀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착한 모습이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착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의로움, 내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부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그 피로 우리가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씻겨지고 흰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씻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이제는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 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거짓말을 하죠. 습관적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했습니다. 이게 습관적인 어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야지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라 그래도 못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돼도 거짓말을 못 하는 것. 진실함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이 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는 진실함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 빛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빛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었거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이 거듭남이죠. 근데 만약에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는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가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는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빛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등경 위에 높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물, 이 말, 호스, 이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그 쌀집에 가면 지금은 이제 뭐 그냥 포대로 팔지만 예전에는 되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그 말로 이렇게 담아서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 뭐 상자가 같이 이렇게 생긴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말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이에요. 근데 말에 덮여 있으니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덮여 있는 것, 어두움에 덮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똑같이 사는 이유가 이 말에 덮여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은 자와 같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자는 자요,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와 같이 똑같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건 잠자는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잠자는 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느냐? 책망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 잘 안 일어나죠. 우리 지금 아이들도 아침만 되면 막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뭐 엄마, 아빠 막 깨우고 막 동시에 막 가서 막 깨우고 일어나라고 막 깨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이제 영혼의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내가 일어나야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막 깨우죠. 일어나. 착한 부모들도 그때만 되면 그냥 아이들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책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아이를 깨우는 것 같은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깨워야지. 학교 가야지. 정신 차려야지. 일어나. 이게 바로 책망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 그것이 빛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어둠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것은 죄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당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또 이것들을 책망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나고 버릴 때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드러내어 바로잡는 것. 이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도 어둠인데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드러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해선 중요한 것은 나는 빛인가? 나는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돼야 책망할 때 그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빛의 열매를 드러내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책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책망의 기준입니다.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책망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도덕적으로 잘못한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빛이 책망의 기준이죠.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람에 의해서 책망을 듣는 것, 이것도 책망이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는 것, 이것이 책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내 안에 어둠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어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사람들이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면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목사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걸 회피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거를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자꾸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책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책망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버리고 빛이 될 때 그 사람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목소리를 듣죠.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 깨어라.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일어나, 깨어라 그러면 아저씨 누군데요? 그러면서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인 의로움이 드러나고 착함이 드러나고 진실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찌우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곧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그 자체가 이것은 어떤 거울의 상품이구나, 이 거울 멋있구나, 이 거울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메이드 인 프랑스구나, 이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막 뜯고 삶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 자꾸 연구하는 것으로 또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을 잘못 보는 것이죠.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자신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하시죠. 영적 리더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하시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잘못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을 묵인하면 안 되죠. 눈 감아주면 안 되죠. 그걸 반드시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띄었다면, 누군가의 죄가 띄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 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가서 잘못에 대해서 까발리고 드러내고 흉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세 가지 그 단계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해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같이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1대1로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것이 빛이 돼서 책망이 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하고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혼자 가서 내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동일하게 그 사람한테 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영적 리더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가운데 가서 그 죄를 지면 더 이상 죄는 안 됩니다 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그를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출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책망할 때도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을 책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죄를 있으면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까? 근데 안 됩니다.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것마다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감춰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은밀하게 이 짓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버리고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빛이 되는, 그래서 내 삶을 모두 다 공개해도, 나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 빛의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한 그 행위들이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고 동일하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책망해 줄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셀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사는 길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빛이 되고 천국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셀 공동체죠. 셀 교회죠. 셀 교회의 능력이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어둠이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잘못하면 그냥 덮어주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묵인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책망이 있는 교회, 잘못하면, 죄가 있으면 책망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영적 리더가 있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좋은 성도가 누구일까요? 책망을 받으면 아이 기분 나빠, 이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떠나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 책망을 받을 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도. 아, 내가 살았군요. 내가 빛이었으면 여전히 이 잠자다가, 영혼에 잠자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이 빛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깨어납니다. 책망을 감사로 받고 잠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성도, 이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책망을 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말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고 그것이 드러나고 빛이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